예, 오늘 세례식이 있어가지고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드리는데, 미화야, 이미화, 목사님한테 집중해 주세요. 예, 아유, 미화가 지난번에 귤을 하나를 이렇게 주니까 저 먹으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 안 주고 저만 딱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다른 사람 달라니까 안 준다고 하더니 내가, 미화야, 저 집사님도 좀만 드려 그랬더니 좀 생각하다가 이렇게 딱 주더라고요. 제 말을 아주 잘 들어요.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예,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 1294쪽입니다. 목사님한테 집중해 주세요. 조금 조용히 하고. 네.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 구약성경 1294쪽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예. 어제 눈이 조금 내려서 이게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나 했는데, 이제 서울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아니고, 예, 그 전주에 좀 눈이 많이 쌓였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서울은 눈 오면 안 돼. 이러던데, 눈이 오면 조금 이동하는데도 뭐 1시간, 2시간 걸려서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예, 눈을 맞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곳들이 있죠. 예, 강원도에도 눈이 많이 온다라고 하는데, 그 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정말 따뜻한 주님의 성탄을 진짜 기리는 그런 기쁜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탄을 위해서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예, 두 팀이 준비를 했는데요. 한 팀은 직접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지금 좀 피곤해가지고 잠깐 얼굴은 못 보여주고 미리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으로 준비된 팀 보시고, 두 번째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을 준비하신 팀의 또 특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메리 크리스마스! 좀 뻘쭘합니다. 네, 이번에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우리 준비하신 분들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영원한 나의 빈 예,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밝은 빛으로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지난주에 눈이 이렇게 많이 오니까 그래도 이렇게 눈썰매를 타려고 애들이 막 이렇게 끌고 다니고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사람들도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제가 까마귀가 자동차 지붕 위에서 그다음에 또 그냥 진짜로 지붕 위에서 병뚜껑 같은 거를 타면서 스키 타는 것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엊그저께 또 뉴스에 보니까 펜다곰은 의외로 추운 날씨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러더니 펜다곰이 이렇게 언덕같이 생긴 눈 쌓인 데를 막 대굴대굴 굴러가지고 막 이렇게 굴러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그 거구의 몸을 이끌고 막 올라가요. 그리고 또 그 위에서 또 막 대굴대굴 구르면서 엄청 눈을 즐기고 좋아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이렇게 주어진 환경들을
그냥 어렵다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우 너무 추워. 이런 환경에서 못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이 오면 눈을 즐기고 또 물이 많아지면 물을 즐기고 이러면서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은 왜 이렇게 즐거움이나 기쁨을 그대로 못 누릴까?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뭔가를 막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새들보다 능력이 훨씬 많은데도 아웅다웅 서로가 힘들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는지 왜 그런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 뒤에 있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보다 훨씬 더 우리가 귀한데 그들은 참 그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우리가 훨씬 더 귀한데 그 뒤에 말이 없지만 뭐라는 거야.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기르신다는 거죠. 세상에 아웅다웅 하는 소리들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의 소리가 정말 크게 들립니다. 정치적으로 우리나라도 뭐 대선이 곧 있어서도 그렇지만 세계적인 정치에서도 베이징 올림픽에 뭐 외교적인 보이콧을 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 그래서 에너지 공급하는 가스 공급선을 뭐 차단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또 고용주와 노동자들의 어떤 아우성과 또 그 씨름하는 모습들, 또 이제 수능이 끝난 고3 입시생들이 어디를 원서를 써야 될 것인가 이미 쓴 곳도 있고 그러면서 이게 당락이 이제 또 결정되고 이 부모들은 아이들을 지방으로는 못 보내 아니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로는 못 보내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축소되고 또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그러면서 매출이 줄고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시름들, 백신과 치료 과정에서 백신을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맞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치료 과정에서 쓰이는 모든 과정 병실이 없고 그러다가 또 사망에 이르고 그런데 장례조차 치를 수 없는 먼발치에서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공포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가난과 질병과 실패로 힘을 잃은 우리 사회의 많은 이름 없는 이웃들 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그것들보다 너희가 훨씬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날을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 좋아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을 버리고 하늘에 나는 새보다 훨씬 귀하고 이 땅의 어떤 피조물보다도 귀한 우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기쁨의 성탄, 즐거움의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그 본문의 저자 미가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던 유대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근데 아수르의 힘이 당시에 이제 상승을 하고 있을 때여서 주변 국가들을 아수르가 하나씩 점령하고 넘어가던 때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고 결국 미가의 예언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미가는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시골의 작은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그 형편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본인이 작은 마을 출신이었고 본인이 가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제 이제 성탄 인사를 하다가 백혈병으로 7살인지 8살 때 아들을 이렇게 잃은 친구가 1년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가 이제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91학번 그 후배 남편이 목사님이신데 구리에서 목회를 하신다는데 폐암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걔가 언니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언니는 진짜 기도해 줄 것 같아서 걔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 같아서 내가 얘기를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나 언니는 그런 어떤 아픔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진짜 기도할게요 라고 말만 하고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듣고 기도할 거 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뭐 지금 폐암 몇 개인지도 못 물어봤대요. 이제 폐암인 것은 확실한데 그래서 사실 폐암이 쉽지 않은데 요즘에는 그 가스레인지에서 나오는 그 가스 때문에도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다 전기 하이라이트나 인덕션으로 많이 바꾸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도 폐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데 호랩인 마음은 과부가 안다라고 하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경험을 해보면 훨씬 더 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미가나 아모스나 이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가난한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더 잘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는 성직을 이용해서 돈이나 벌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또 약자들을 짓밟고 정의를 미워하는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 재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참을 수 없는 사회의 불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또 외형적으로 변해버린 가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게 옳으냐, 아니면은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또 번질 수도 있으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게 옳으냐라고 할 때 어떤 집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참 자기는 목사님들이 이해가 안 간대. 왜? 아니 그렇게 어디 여행을 갔다가도 본교회 와서 꼭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막 난리쳤던 목사님들이 왜 지금에 와서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웃사랑이다 라고 그걸 써붙여 놓고 그렇게 써붙여 놓은 사람이 훌륭한 목사님인 것처럼 그러냐는 거야. 자기는 그게 타협처럼 보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이 뭐 타협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지금 상황에서는 비대면으로 드리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 예배 형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형식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형식적인 것 안에 우리의 마음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진 않았을까? 정말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하나님이 그 예배의 문을 다 닫아버리시고 성전 문을 아예 잠그시도록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에 또 다른, 그러니까 지금 뭐 반드시 대면 예배 드려야 돼 이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배를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선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미가는 거침없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을 3장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100여 년 뒤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또다시 미가가 예언한 이 말씀을 가지고 절박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미가의 예언대로 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고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또 결국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게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가나 예레미야가 이 죄에 대한 심판만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그리고 죄의 대가로서의 큰 어떤 고난과 고통을 지나가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소망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5장 2절입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니까 아득한 옛날 태초에 계셨던 그분이
다스리는 자로, 구원하는 자로 이스라엘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오늘 본문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는 크고 높은 임금님의 성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작고 초라한 작은 산골 마을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작은이라고 하는 말은 미천하고 보잘 것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볼 것이 없다, 볼품이 없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미천하고 보잘것 없는 작은 산골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메시아가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갇힌 곳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백성을 먹이고 그의 백성을 안전하게 거하게 하고 그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그 어느 곳도 마다하지 않고 또 어떤 피곤도 무릅쓰고 다니시면서 우리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영원한 내 편, 한 명쯤은 있어야 되는 그 영원한 내 편,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희망의 동네입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왕궁은 아니지만 작고 초라한 산골 동네, 더럽고 보잘것없는 마국간, 말구유, 말밥그릇에서 우리를 배부르게 또 풍성하게 먹이시려고, 우리의 죄와 또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아기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곳, 보잘것없고 미천한 곳에 역사하시는 이 예수님은 가장 어린 아이들에게서 꽃을 피우십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아이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아이들과 같은 마음 속에서, 낮아진 마음, 작은 마음 속에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통을 결코 그냥 지나치시지 않고, 또한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으며 구원을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미가 7장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쁜 성탄에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당신의 백성의 배고픔의 소리를, 또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주실 그 주님의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산골에 퍼진 희망의 메시지가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에게도, 또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은 작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온전히 역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삶에 감사하며 또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즐기고 누릴 줄 아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평화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며,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의 마국간과 같은 저희들의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 우리도 낮은 곳으로 우리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유아 세례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